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중앙고 얼짱 3인방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린, 양우경, 김혜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나오는 순간에 돈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나오세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받고 못생겼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야유. 이 시간에 목사님 여러분하고 이제 한 가지 딜을 하려고 합니다. 딜에 통과해서 콜 하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이라고만 하면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콜. 마이크를 잡으세요. 하나씩 마이크. 먼저 우리 김태린 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죠? 대우 아파트 살죠? 대우 아파트? 아니요. 이사 갔어. 어디로 이사 갔어요? 롯데 아파트. 롯데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렇죠. 오늘 그 집에 가면 집에 장롱이 있는데 장롱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아버지 인감도장하고 집 집문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녁 7시까지 여기로 오게 되면 내가 5억을 줄게. 니네 아파트 시세보다 2배가 더 비싼 아파트일 거야. 콜? 콜. 오케이. 콜. 콜. 뭐 이게 남는 장사잖아. 이게 2배 이상 아파트 롯데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지.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죠. 아니야. 근데 안 닮은 것 같은데? 있어 여동생? 네. 지금 배고프지 근데? 아니요. 에이 거짓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배고프지? 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네. 콜? 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저녁에 7시까지 양하은을 비전랜드로 데리고 오세요. 동생 양하은을. 일본에다 팔려고. 일본에 파는 대신에 너는 평생 치킨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콜? 괜찮아. 지난번에 하은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나한테 막 그랬잖아. 하은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형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아빠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김혜찬 군. 여자친구 있습니까? 마이크.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누굽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여자친구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여자친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가 김지원을 너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야. 콜? 아니 지금
예, 김지원.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이씨라고 했어, 아이씨라고. 지금 무슨 시간인 줄 예. 김지원. 콜. 예. 네, 모든 이제 마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햄버거랑 이렇게 음료수 있는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햄버거를 내가 그냥 주지를 않지. 네, 이렇게 딜의 목사님이 성공했습니다. 여자친구랑도 헤어졌고, 햄버거 하나에 모든 것을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남자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딜이 하나 나옵니다. 딜, 큰 딜, 빅 딜, 큰 딜이 나와요. 어떠한 딜이 나오고 있냐면 아합 왕이 자기 궁궐을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벌써 땅값이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땅을 구하기 어려운데 좋은 땅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도밭이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운영하는 포도밭이었는데 그 포도밭만 살면 내 궁궐을 확장하고 여기에 채소 농원도 내가 만들고 너무나도 멋있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포도밭을 사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포도밭을 사기 위해서 직접 나봇의 집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오늘 대통령 누구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성동에 좋은 땅이 있어서 땅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간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군산 수성동까지 땅 계약하려고 땅 보려고 온다 안 온다? 대통령은 못 오죠.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한나라의 왕이 이 일개 평민, 이 시민 나봇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땅을 사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땅은 내가 꼭 차지해야 되는데, 꼭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딜을 합니다. 딜. 나봇, 만약에 이 포도밭 나한테 팔게 되면 내가 더 좋은 포도밭, 훨씬 더 좋은 거 줄게. 만약에 그게 싫으면 내가 돈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3배, 4배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이 좋은 딜이에요? 안 좋은 딜이에요? 지금 이거 팔면 한 4배 더 받게 되는 거야. 우리 아파트가 뭐 별로 안 좋아. 얼마 안 나가. 근데 이거 팔면 막 10억을 주겠다는 거야. 이거 좋은 딜이 안 좋은 딜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이럴 때는 바로 아빠 인감도장 튕겨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사기 나가는 거야. 보이시스피싱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죠.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포도밭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왕이 직접 찾아와서 나봇한테 이야기해요. 팔라! 그때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못 팝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팔다가는 1000벌을 받습니다. 이건 돈을 억만금을 갖고 와도 팔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좋은 포도밭을 준다고 그래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왕이 손수 찾아왔습니다. 고대 왕은 모든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왜 나봇이 지금 포도밭을 못 판다고 이야기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소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준 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땅을 임의로 팔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주고 산 땅도 아닙니다. 무력으로 빼앗은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각 가문별로 분배를 해줘요. 너희는 여기 갖고, 너희는 여기 갖고, 여기 갖고. 절대 땅 팔면 안 돼. 땅 투기하지면 안 돼. 이 땅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어겨서는 안 돼. 이게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땅을 쉽게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우상, 엘리야 때 보게 되면 엄청난 우상을 많이 숭배했죠. 바알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린 사람들의 말씀대로 살까요? 누가 돈 준다고 하면 땅 당연히 팔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이 나봇의 모습은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아주 유별난 사람이에요. 유별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유별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유별난. 목사님이 요즘 시외권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교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교문 딱 들어가면 어떤 학교들은 이 수희 아저씨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다 그래. 아니 아빠다 이게 반말이고 예, 아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네 충성하고 딱 들어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친구들을 빼놓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빼내요. 탁 나와요.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차로 이렇게 탈출이 시켜지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떤 친구는 5교시까지 뺐어. 학교 외출증 끊어가지고 사유 목사님 오심. 이렇게. 대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학교 정말 이 구리구리한 학교에서 참 이 구질구질한 학교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빼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진짜. 빼줘서 같이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목사님이 이제 빼주려고 딱 하는데 목사님 저희 학교는 외출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출증 가져오셨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목사님 차 썬텐이어서 보이지도 않아. 밖에 누군지 아무 확인은 안 돼. 그냥 오면 돼. 그냥 나가서 내가 다시 데려다주면 돼.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교장쌤한테 가서 외출증 받아오세요. 이런 애가 있어요. 아주 아주 떠는 거죠. 예. 이런 학교는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아주 짜증나가지고. 아주 유별난 친구죠. 짜증나요 그냥. 근데 오늘 이 나봇이 아주 유별난 사람인 거예요. 유별난 사람. 다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그냥 포도밥 팔면 되는 거지. 지금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나봇이 안 판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좌절감, 모욕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왕인데 왕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을 벌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근거를 이야기하니까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이 땅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엄청나게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친구 참 좋은 친구구나.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학교에서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야 이 돼지 새끼야 그만 좀 쳐먹어. 너는 너에 있는 몸의 90%는 지방이고 10%는 팻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팻 더러운 놈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뜩이나도 요즘 몸 때문에 막 짜증나 죽겠어요. 내 몸무게가 여학생인데 벌써 막 77 사이즈 막 되려고 그래.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막 몸무게가 지금 서로 막 째려보고 있는데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엄마도 그러고 나한테 맨날 돼지라고 그러고 맨날 피그라고 그러고 맨날 막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야. 지는 저주받을 몸매, 똑같은 거, 드럼통 같은 몸매 가지고 막 하면 계속 짜증이 나는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야. 지가 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당했던 것이 막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울었던 것이 막 짜증이 나는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화가 나서 저거 불러서 어떻게 할까? 걔네 집 불태워버릴까? 아니면 칼로 찔러버릴까? 죽여버릴까? 막 계속 이렇게 생각이. 지금 아합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보는 걸까? 얘가 뭐 하는 걸까? 나봇, 나봇탱이 하면서 막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합은 성격이 좀 꿍한 성격이었습니다. 쪼잔한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쿨한 척 하다가 계속 마음속으로 삭히고 꼭 여자 같아요. 맨날 삐지고. 우리 주변에 남자들 가운데 이런 남자 있다 없다? 우리 교회에 이런 남자 누가 있어요? 쉽게 삐지는 남자. 양우경, 박윤수, 또 누구? 네, 김혜찬, 또 누구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아합은 얼마나 심하게 삐졌냐면 왕인데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어. 그 다음에 이불을 둘러쓰고 있습니다. 폐하 일어나십시오. 자고 있어. 안 먹을 거. 이게 왕이에요. 왕이라고 왕. 전쟁에 나가서 막 칼싸움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삐져 있어요. 이렇게 잘 삐지는 성격의 여자 같은 성격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냐면 남자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자, 힘센 천사. 우리 교회 아주 많이 있는 이런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이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세벨을 만난 거야.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첫 번째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싫은 일을 하면 쟤 죽여? 웃으면서 쟤 치마 되게 짧다? 목도 짧게 만들어 버릴까? 죽여? 쟤 나보다 이쁘게 생겼네? 눈을 찢어? 눈깔 파버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죽여? 아주 카리스마.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뭐 나보탱이? 뭐 말씀? 웃기고 자빠졌네. 죽여? 이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이 왕이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배야 왜 식사를 안 드십니까? 몰라 안 먹을래. 이렇게 이거든요. 배야 드십시오. 드셔야 됩니다. 안 먹는 거예요. 말씀해 오십시오. 나보시 말이야. 나보시 포도밭 안 팔았어. 포도밭 갖고 싶은데 포도밭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흉내내기. 그러니까 이 이세발이 배야 이세발 발도 막 나오네. 이세발 발이 세 개예요. 기가 막힌 거야. 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바로 포도밭 갖다 드릴 테니까 식사하십시오. 정말? 밥 먹을까? 밥 먹을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먹고.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카리스마 있는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쇼를 합니다. 정치적인 쇼, 음모를 꾸며요. 포도원 스캔들이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첫 번째로 뭐 하냐면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는 왕의 도장을 찍어요. 이것은 왕이 시킨 일이다 해서 이것을 아합이 살고 있는 도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명이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하게 되냐면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지금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봇은 맨 위에 앉혀라. 회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세 번째로 뭐를 하게 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동네 양아치 2명을 불러옵니다. 양아치 2명을 돈 주고 사요. 내가 1,000,000원씩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뭘 하냐면 위증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인간 자식이 말이야 어제 보니까 왕을 욕했어. 하나님을 욕했어. 맞아 나도 봤어.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어. 저 자식 끌어내서 죽여야 돼.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2명 이상이 증언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뭐야?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 당시 법은 왕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끌어내. 그리고는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나봇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포도밭 뺏겼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봇은 죄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죽습니다. 왜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쓴 책략 때문에, 그 어떤 이 계략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인데 나봇이 그 죄목에 걸려서 성 밖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돌에 쳐 죽입니다. 큰 돌이에요. 사진 보게 되면 큰 돌. 큰 돌을 막 찍어. 짱돌로. 작은 돌로 맞을래? 딱딱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앉혀놓고는 큰 돌로 머리를 내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1명, 2명. 그러면 몇 대 맞으면 죽을까요? 뭐 내 머리가 뭐 아이런이다 이런 사람은 좀 오래 가겠죠. 하지만 막 죽는 거죠. 몇 대 맞으면 죽을 때까지,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포도밭을 뺏겼습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그 대가로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볼 때 이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나봇은 바보, 멍청이 같아요. 처음에 아합이 딜에 왔을 때 콜! 폐하! 좋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포도밭 팔고 돈도 벌고 이때 잘 보였으니까 저 조그만 내시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집안이 열릴 수 있는 타이밍,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발로 차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융통성. 조금만 발휘했더라면 개죽음 당하지 않고 포도밭도 더 좋은 거 얻고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볼 때 이 나봇은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냥 포도밭 줘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게 왜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까?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손들까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에 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해가 옵니다. 손해가 찾아와요. 야, 시험 기간에 너 교회 오냐? 미쳤냐? 아유, 시험 기간에는 좀 쉬는 거야. 공부하고. 야, 고3인데 무슨 수련회 가냐? 에이, 고3은 적당히 하는 거야. 에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적당히 이 정도만 하. 학교 선생님이건 부모님이건 이렇게 하면 엄마 그냥 전 적당히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역시 너는 멋있어, 멋쟁이야, 좋아.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보내도 괜찮다라고 말한 부분이 57%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래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가고 적당히 공부하고 점수 올리고 대학 가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다 생각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57%나.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죠. 누가 욕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회사에 갔습니다. 갔더니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술을 딱 줍니다. 술. 아,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우와 예수장이 났네. 와 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 한 명을 위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질까요? 다 술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 저는 사이다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오렌지 주스 하나만 시켜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귀여운 녀석. 막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 깨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저는 교회 다니지만 오늘만은 제가 특별히 회사를 위해서 술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받으시죠. 저도 한잔 마시고 잘 마시네.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가르쳐 주나?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십니다. 교회 가면 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니까 술도 잘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승진할 때 도와줄게. 이제 또 주일날이 되었어. 일요일날이 되었는데 원래 회사 안 가는 날인데 회사 좀 나오라는 거야. 우리 이번엔 좀 회사 일이 많으니까 좀 나오죠. 저 이번 주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는 한 번씩 빠져줄 때 이게 참다운 은혜도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융통성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서 싸바싸바 잘하는 거, 융통성을 잘 발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머리가 비상하다, 똑똑하다 이것보다는 융통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 그때그때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고리타분하게 간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되죠. 교회 적당히 다니고 예수 적당히 믿고 그냥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거, 너무 티나지 않게 하는 거, 너무 과하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봇이 못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못한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비위 맞춰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성공하고 다른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멍청하게 혼자서 말씀 지킨다고 하다가 혼자 나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임이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는 거, 비참하게 죽는 거, 자기 집안까지 망하게 되는 거. 왜? 혼자서 말씀 지키다가 이런 비참한 일이 나봇에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바보죠. 융통성이 하나도 없죠. 나는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타협이란 건 없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포도밭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게 바보 나봇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봇의 표현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했던 고백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어떤 나를 향한 손가락질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봇의 믿음이었죠. 마지막에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나봇을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이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섬기는 이 왕이 있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 근데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죽인다 지금이라도 해라 하지 못합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나봇은 이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은 끝까지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냥 억울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바보 나봇이죠. 오직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바보 나봇.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죽음. 죽었습니다. 포도가 뺏겼어요. 모든 가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식구들의 운명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한 명 바보 나봇, 이 아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보다, 멍청이다 생각하는데 이 나봇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지만 융통성 없이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보면서 내가 나봇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는 이 나쁜 여자 이세벨, 아합, 내가 저것들 가만히 두나 봐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 얼마 지나서 아합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어처구니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 나중에 보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내시를 시켜서 이세벨 저 여자 던져버려. 궁궐에서 여자를 던져버립니다. 쫙 던져요. 던지는 순간에 이 높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창자 내장이 터지면서 몸이 막 두개골이 박살이 나고 사지가 찢겨지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 시체를 누가 와서 핥아먹냐면 개가 와서 핥아먹어요. 개가 맛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세벨 아합의 최후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하고 아합을 이기려고 애를 써봤지만 못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것들 내가 물리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나봇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비참하게 죽임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봇의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이세벨과 아합이 죽고 그들의 세대가 끝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나봇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딜하자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고 합니다. 우리 청년쌤들 학교 MT 가자마자 뭐합니까? 술 마시죠. 술. 한 잔은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직장 생활하면 교회 한 번씩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적당히 하는 거. 이것을 세상은 원합니다. 근데 오늘 나봇이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이 적당히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나는 그냥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봇은 패배자고 실패자고 바보 멍청이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냐면 이 나봇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지린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 잠깐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는 친구 아멘? 믿는 친구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봇은 바보로 그의 인생이 불쌍하고 처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그가 이긴 거예요. 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융통성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씩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바보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나봇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거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는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용기들, 그런 자신감들 허락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서 어떠한 말씀이더라도, 나에게 불리익이 오더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나봇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통하여 영혼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보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중심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힘든 것들, 핍박들, 딜이 나에게 즐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험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시간을 내주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는 사람 만들어주옵소서. 나의 믿는 사람 만들어주옵소서. 나의 믿는 순간을 내주소. 오직 나의 믿음으로 살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결단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 우리 결단을 주시고 참여하고 신청을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을 지켜 만들어주시고 주의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릇이 역사시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것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융통성 없이 말씀대로 살고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말씀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